4월 5일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림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수선한 가운데에도 예배를 허락해 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오직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설교하게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막 핀 걸 보니까 어디가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제 자가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저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사랑과 가족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편해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가격리는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걸 넘어서 혹시라도 내가 어딘가를 가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그것을 내가 남들에게 옮기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서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바이러스에 옮으면 아프니까 내가 자가격리 해야겠다. 그런 의미로만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남들에게 옮겨서 남들을 고통스럽게 할까? 이걸 조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걸릴 게 무서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초점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이웃에게 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초점이 이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어딘가를 가고 싶은 거를 참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뭐 예를 들면 PC방을 가는 것, 노래방을 가는 것, 봄소풍을 가는 것, 이런 것을 참는 것만으로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가능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자가격리만으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가격리라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자가격리도 이제 한계가 있지 해가지고 꽃구경을 실컷 하고 왔습니다. 아니면 뭐 어디 PC방을 가던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실컷 놀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머리가 띵하고 아픈 거예요. 뭔가 열이 조금씩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감기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놀라서 부랴부랴 자가격리를 했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감염이 되었다. 그럼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나는 오히려 가지 말랬는데 가가지고 걸렸으니까 염치 없고 창피하기는 해도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프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실수했구나 하면서 열심히 치료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치료받으면서 고통받을 때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나는 설마 걸릴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걸렸는데 나 때문에 가족들이 감염이 되었다. 그거는 이웃 사람은커녕 사실은 가족 사람도 못하게 되는 거죠. 뭐 평소에는 가족 사랑한다, 집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시기에 잘못이라도 되면 그것은 가족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를 넘어서 내가 아픈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가격리를 잘하고 있을 줄로 믿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모르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나가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가격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어디 놀러가고 싶은 것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놀러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참 어딘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여행을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기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저기 여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용히 인생의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인생의 여행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 이것은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길 가보고 저길 가보고 이런 걸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인생의 목적,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랑자와 여행자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방랑자와 여행자의 차이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어디인가를 가는 것은 같은데 분위기가 좀 다르죠. 어느 게 방랑자고 어느 게 여행자일까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방랑자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행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랑자와 여행자 차이가 뭘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방랑자는 준비가 없이 어딘가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에게는 여행한다라기보다는 떠돌아다닌다. 이게 더 어울립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방랑자는 정한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짐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준비 없이 어딘가를 떠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방랑자라는 겁니다. 반면 여행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행자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 준비물을 챙기고 출발하는 사람, 그 목적을 위해 가는 사람을 여행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 보고 떠돌아다닌다고 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여행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랑자와 여행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목적이 분명히 있는가 아니면 목적이 없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강가에 떠다니는 나뭇잎과 같은 인생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강가를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강가에 떠다니는 나뭇잎과 같은 사람들은 방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바로 방랑자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반대로 강가의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가고 싶은 그 방향을 향해 힘차게 끊임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저는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가 인생의 방랑자가 아닌 인생의 여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인생의 여행 준비를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꽃구경을 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인생의 여행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여행을 계획하듯 인생을 계획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대부분 어떻게 여행을 준비하고 어떻게 떠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일단은 그 여행을 가는 목적을 정해야 될 겁니다. 목적을.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건 아까 말한 대로 방랑이지 여행은 아닌 것이죠. 내가 뭐 어딘가를 갈 때는 공부를 위해 가는 것인지, 구경을 위해 가는 것인지,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맛집이라도 한번 탐방해 보러 가는 것인지,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하면 그 뒤에 우리가 어디를 들려서 가야 될 것인지 계획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준비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 곳에 있는 맛집 탐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정했어요. 그럼 여행의 목적지가 정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맛집을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맛집을 갈지를 먼저 정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할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실제 맛집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 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기차를 타고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먼 지방으로 맛집 탐방 간다고 했는데 가방 안에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지방으로 맛집 탐방을 가면서 무슨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아니면 막 아이돌 응원법 이런 거 들고 막 여행을 간다. 그런 것만 준비물로 챙겼다. 그러면 그 여행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조금 이상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여행은 다를까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여행을 준비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걸 먼저 확실하게 정해둬야 돼요. 그런데 가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런 인생의 목적, 이런 것들을 정해두고 살기보다는 정말 그냥 강물 위에 나뭇잎처럼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인생의 현타가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처음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흘러가다 보면 내가 왜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야 조금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하버드 대학교 보건복지, 거기서 2017년에 나온 논문 자료입니다. 이 연구팀의 17년 통계를 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건강하다라는 통계입니다. 실제로 뭔가 목적을 안 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 사람보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뭔가 좀 더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보더라도 이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남들보다 좀 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현타가 적게 오더라고요. 물론 한 번 올 때 크게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막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조금 더 덜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간에는 인생의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인생의 목표를 잘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인생의 준비물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물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인생 계획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인생을 못하러 계획합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올바르게 계획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붙잡으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넘어져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하지 않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기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어차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고 나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 이것이 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 여행길이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행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람으로는 이 목표를 정할 때도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도 그냥 멋져 보이는 것, 대충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 이런 것보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기도를 통해 목표를 깨닫고 인생의 여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가짐을 여행의 준비물로 삼아 여러분의 인생이란 여행길,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을 준비하는 기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깨닫는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One week later. 여러분, 진짜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 달 동안 교회 나오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대. 나도 여러분 진짜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여러분도 저 보고 싶었죠? 저 보고 싶었죠? 내가 진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보고 싶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맞다. 전도사님 예배 솔직하게 봤다? 손? 역시 대단해요. 최고. 감동. 전도사님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없다고? 문상 준비해왔는데 없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